백성들이 그냥 와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냥 이렇게 돌아간다라면은 그것은 온전한 이렇게 성도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결국에는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개척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성도를 이루어가신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슬라이드 잠깐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잠깐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네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4차례에 걸쳐서 선교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로마 제국을 다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1차 선교일 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비시아 미오 이쪽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고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쪽에 이제 그리스 지역, 이 발칸반도에 가가지고 이 빌립보를 거점을 해가지고 2차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는 어디로 갔냐면은 저희 보신 것처럼 이 빨간 쪽인데요. 이 중점 지역은 어디냐면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1차 선교와 2차 선교 여행의 중간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했는데 남아있던 아주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로마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였는데요. 에베소가 한 25만 명 정도, 항구 도시였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가 통치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관문 도시를 바울이 전도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를 이제 이쪽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에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를 대고 들어가면은 로마는 항상 그 도시를 지을 때 이 직선 도로를 좋아했어요. 로마 하면은 도로잖아요, 도로. 그래서 도로가 한 3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지었고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다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극장이 있었어요. 로마의 특징은 극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극장이 있었고 주변에 이제 거대한 시장이 있고 또 이렇게 로마 가는 큰 또 도로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날 이 에베소에 아까 그 그림 생각나시죠? 항구가 왜 없을까요? 시간이 2000년이 지나면서 이 몇 킬로 정도가 바다가 이쪽이 다 메워지게 된 거예요. 땅으로. 우리나라도 서해안이 막 메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기가 항구였는데 항구에서 여기까지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극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이 마이크 없이도 조수미가 부르면 여기서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극장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여기서 한번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이크 없이 저도 예루살렘에 가서 노래를 한번 불러봤었는데요. 마이크 없이 그냥 부르는데 너무 좋아요. 공명이 잘 돼. 공명이 잘 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는 로마의 중요한 도시라겠죠. 그래서 신전이 있었어요.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기 전에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다음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그 만리장성이라든지 있죠. 그 7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에베소 아데미 신전. 이 높이가 무려 18m. 이게 기둥이 127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가보셨는가요?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의 상징은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그것보다도 4배가 커요. 이 신전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바울이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음 보여줄까요? 지금도 이 신전이 남아있어요. 이게 기둥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 게르만족이 이 침략을, 로마 제국을 침략하면서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신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한 개가 남아있어요. 네. 다음 보여줄까요? 근데 아데미가 뭘까요? 아데미는 여신이에요. 여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많은 그 출산 이런 걸 보시면 딱 보면 알 거예요. 네, 이런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다음, 여기에는 또 에베소에는 셀시우스 도서관, 무려 12,000권의 책을 보관했던 당대 로마 제국의 최고의 도서관이 여기에 있었어요. 네, 이렇게. 그런데 이 도서관의 지하에가 불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사창가와 연결이 돼요. 사창가. 네. 얼마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그 안에 타락한 문화였다는 거죠. 다음 다 봤습니다. 예,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한눈에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몇 사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도다 믿지 못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람들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 만나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2,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믿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질문을 했어요. 본질적인 질문.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였어요. 물세례. 그래서 죄를 깨닫지만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은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성도들이에요. 네. 그냥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도록 늘 매주 선포가 된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일들이죠. 네. 바르게 살도록 행함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해요. 네. 복음이 선포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네. 너희들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러한 세례는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데 있었다라면은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하며, 또한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권세요, 또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를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성령님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지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으면서 꼴람투라 성교병원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렇게 선교사님들과의 대화를 나누는데 항상 이렇게 병원의 경영과 또 병원의 이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눌렸는지, 우리가 늘 이 복음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국민학을 입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분열교회가 개척하면서 결국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우리 이 강력한 정말 이 에베소 가운데 12명의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12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가운데서 함께 에베소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12명이 교회를 이루었어요. 12명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12명이 시작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차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되었어요.
사도 요한도 이곳에 와서 목회를 했어요. 이 주변에서 앞으로 이 로마 제국에서 네 개의 가장 중요한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12명의 제자를 밤낮 안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그 다음 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하여 공면하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불안한 서원에서 날마다 공론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항상 몇 가지의 그 원칙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중요한 도시에 가서, 관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요. 시골에 가지 않고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로마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도시에 가서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를 하면은 이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비방했어요. 항상 말씀이 전해질 때는, 항상 말씀이 선포될 때는 사탄이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에베소 뿐이었어요. 고린도와 같은 교회에서는 1년 반 동안 했는데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을 가장 오랫동안 가르치고 이렇게 전했어요. 두란노 소원은 여러분 어떤 곳이었을까요? 티라누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철학자가 운영했던 서원이었어요. 서원. 이 서원에서 낮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지역 굉장히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일하지 않는 시간에 사도 바울이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던 것이죠. 네, 저희 교회에도 따로 이렇게 건물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 건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곳을 선교센터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이곳이 두란노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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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가르칠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놀랍게도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들었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별을 배우면은 P0, E0부터 P3, E3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성경 이렇게 배울 때 이 P2에서 P3 가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지 지금 우리 이렇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미얀마에서 버마족을 사역하시는데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다른 게 문화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유대인 그냥 고개 끄덕여져요. 근데 헬라인 딱 나오면은 고개가 흔들어집니다. 이방.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감동받아야 돼요. 마음에 저희 이 방글라데시의 벵갈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 너무 눈물겨운 거예요. 예, 그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너무나 감동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사실은요,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이라든지 다들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 3년 동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네. 바울이 수시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감옥에 수시로 들어가면서 또 나오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 정말 눈물로 또 그런 헌신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밀러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고 그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가지고 순교를 하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면서 어떻게 섬겼는지 그가 그 말씀을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검입니다.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교회들의 문제와 세상의 그런 문제들은 다른 처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큐티 말씀, 여호수아 말씀으로 지금 매일 성경을 읽고 있죠.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200만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그 가장 힘든 이 전투,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전략이나 그리고 이 총과 칼과 같은 또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복음은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가 이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다니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에게는 이렇게 손수건과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네. 저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감동이네. 전문의 사역자.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늘 이 말씀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텐트 메이커로서
텐트를 열심히 만들고 그리고 자비함으로 일을 했어요. 자비함으로 일을 하면서 틈만 날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네, 우리의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손수건과 앞치마를 두르고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틈만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냥 주일 따로 평일 따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중에 병원에 있으니까 환자들을 볼 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때나 또 저녁 때는 저는 이제 학생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신방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이번 주에 여러 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금요일 날 이렇게 저녁에 우리 전남대 리더들을 본과 3, 4학년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가르치고 양육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4학년 이제들이 이제 지금 실기시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2명이 나와가지고 2학기 때도 후배들 양육하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 2학년들을 또 앞으로 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학교 졸업하고서 학교에 다닐 때만 하지 말고 공중보원에 가서도 와가지고 후배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라.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시간이 될 때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낳았고 여러 제자를 낳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두르고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땀으로 젖은 이 손수건과 이 앞치마.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사회 구조와 또 잘못된 악습과 그 틀들을 다 바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 내세 신앙과 개인주의적인 신앙 안에 머물지가 않아요. 복음은 기독교는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냥 교회 안에 머물렀습니까? 주여 하면서 교회 안에 머물렀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복음이 들어갈 때 사회가 변하게 됐어요. 미신이 타파가 되고 또한 이 너무나도 그 남녀 간의 차별이 너무 심했잖아요. 근데 성사를 통해서 그 남녀 차별이 다 철폐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교회 처음에는 교회가 기육자형으로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을 이렇게 배우자 어떻게 됐어요? 기육자형 교회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앉을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회가 이 평등하게 되고 인권이 많이 향상이 되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세 신앙과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에베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아멘. 복음이 들어갈 때, 기독교가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종이의 호랑이가 아니라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놀라우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반응은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변화는 우상을 제거하는 대로 나타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말씀 보면은 마술이었어요. 마술. 그리고 돈이었습니다. 돈. 그들은 이 마술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구나. 그들은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은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책들을 다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5만이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네. 한 사람이 근로자가 1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 바로 은 5만 돈이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있는 이 책들이 얼마나 중요한 책들이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 이 책들이 이제는 헛된 것이라는 걸 알고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불사르는 거죠. 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독교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침체되어진 교회와 영국의 타락한 이런 현실을 보면서 기독교가 제대로 기독교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이렇게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런 일을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와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를 제대로 우리가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직하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학교와 이 모든 곳에서 인정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건강하여 체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항상 그 붕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교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성교를 배우면요, 이렇게 400년 이렇게 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초대 교회 때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과 그리고 함께 매일 말씀 사경회가 열렸었어요. 저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90년에 예수님이 영접했는데요. 90년대 한창 뭐가 있으면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선교단체마다 다 말씀 사경회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말씀이 좋아가지고 사경에 이렇게 다니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게 됐잖아요. 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분열교회 가운데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이 정말 저 꿀보다도 단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런 흥황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한 이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어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받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선교사적인 삶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